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고 싶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미가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여,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대들과 함께 지냈는데도 그대는 나를 알지 못합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시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월드비전 회장이었던 리처드 스턴즈는 그의 자서전인 구멍난 복음, 원제목은 The Hole in Our Gospel, What Does God Expect of Us? 를 2009년에 출판하였고 그 당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의 친구가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 때 기숙사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무려 2009절 이상이었습니다. 제 견해에 따르면 이 말은 한글 성경이 대략 1754페이지이므로 평균 한 페이지 이상이라는 말이고요. 1년 365일로 따지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리처드 스턴즈의 친구는 해당 구절들을 가위로 다 오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구멍투성이가 되더라 라는 의미에서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 The Hole in Our Gospel 입니다. 그가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얼마나 자신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취향대로 성경을 읽어왔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리처드 스턴즈는 그의 친구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고 자신의 기호에만 맞는 구멍난 복음을 믿어왔던 과거를 깊이 참회하고 성경이 자신의 삶에서 온전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 그 구멍을 앞으로 메꾸며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하였다고 그의 자서전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와 같이 나 자신의 혹은 우리의 구멍난 복음 혹은 복음들을 메꾸어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을 향해 그대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대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또한 제게는 구멍난 복음을 삶에서 메꾸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메꾸어 가야 할 구멍난 복음의 유무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메꾸어 가야 할 구멍난 복음들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 구원에만 치우쳐 있다면 사회 구원의 구멍들을 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복음주의적 성향이나 근본주의나 문자주의적 신앙에만 치우쳐 있다면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과 같은 contextual theology, 즉 상황에서 나온 다양한 신학의 응답들과 그 믿음들에 귀 기울이고 그 구멍들을 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애를 넘지 못하고 기독교만을 우월하게 믿는 배타적 신앙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면 타종교와 타종교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존중하는 구멍들을 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애적 성적 지향성에만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가진 이들과 가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열린 마음의 구멍들을 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인 생활에 치우쳐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묶어두는 주차장과 같은 프로그램 지향적 습성에 치우쳐 있다면 교회는 주유소가 되게 하고 세상이 복음을 채색하는 일상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 구멍들을 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삶에 치우쳐 있다면 자연과 환경에 관심을 갖는 구멍들을 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환대의 영성으로만 치우쳐 있다면 불의한 정치 권력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정한 경제 구조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권력, 차별과 혐오, 배타와 적대, 폭력과 전쟁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준엄한 꾸짖음과 비판적 참여를 주저하지 않는 저항의 영성의 구멍들을 메꾸어 가야 합니다. 저항의 영성과 환대의 영성은 자전거의 양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굴러가야만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모든 영성의 균형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길을 걸을 때라야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동행할 때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Do justice, 정의를 행하고, love kindness,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친절함을 사랑하고,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저는 이 세 가지의 요청과 요소가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이란 지정의와 오감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중요한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일, 온전히 집중하는 역동적인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일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에서 그 집중의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당당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영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환대의 영성과 저항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성, 파동과 입자로 구성된 빛과 같이 서로 다름의 하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다시 말해, 그대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했던 일이라도 이해함으로써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평생 변두리와 변방에서 병든 이들을 치유하며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격을 묻지 않고 자신의 식탁에 병든 이들과 당시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규정되어 소외받던 이들을 초대하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환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비난과 달리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팔을 닦던 여인의 마음과 공감하며 그 여인을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아이, 오른손이 말라 오그라졌던 사내, 들것에 실려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 민족의 반역자로 내몰렸던 세리,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월을 모두 환대하셨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와 영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던 율법학자를 무한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환대하셨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4,000명,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환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처음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손님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성찬을 나누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신을 배신할 가롯 유다를 비난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환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하시며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또한 십자가상에 나란히 서 있던 강도 한 사람을 낙원으로 환대하셨습니다. 정작 자신은 이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당신의 평생을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돌보고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대의 영성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주님의 환대의 영성은 불의한 로마 정치 권력들, 부정한 경제 구조, 그리고 부패한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준엄한 저항의 영성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불의와 부패에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인 해방, 자유, 정의와 평화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면서 전쟁과 폭력, 차별과 혐오, 적대, 빈부의 양극화를 문명의 당연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통제하는 로마 시저의 나라와 헤롯의 나라를 호랑이처럼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은 모두 이런 세상에 대한 전복과 저항과 변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그 사이를 가로막고 더 이상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며 부패한 종교인들을 목숨을 걸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저항의 영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저항의 영성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저항의 영성으로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권력과 부정한 경제 구조 그리고 타락한 종교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꾸짖는 준엄한 현장에 가는 것에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세상 권력과 썩은 종교의 길을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에 불의에 대해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정의의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환대의 길, 돌봄의 길, 저항의 길, 진리의 길,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다다를 수 없고 목적지가 다른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환대의 영성과 저항의 영성을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우리가 지금 함께 보내고 있는 절기인 성령 강림절인 셈이지요. 첫 번째 경험은 예수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기뻐한다. 두 번째 경험은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 안으로 임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그 꿈과 열정을 예수님은 그의 세례 사건에서 듣고 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환대와 저항의 영이신 성령께서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갈릴리, 이 땅, 그리고 인종차별과 빈부의 격차로 어수선한 광야와 같은 미국, 복잡해져만 가는 남북의 상황과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아울러 그와 같은 일련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의와 평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한 환대와 저항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4년 동안 향림교회로 인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사랑이는 자기가 살아온 9년 동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향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한길이는 타주로 이사가도 향림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주은이와 가을이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향리는 가족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환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림교회는 이 세상에서 몇 안 되는 구멍난 복음을 메꾸어 가고 있는 건강한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환대와 저항의 영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곽건영 목사님의 목회 소신과 신학, 향린 식구들의 영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성이 살아 숨쉬고 꽃 피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길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있고 길을 찾는 교회들이 있고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있고 길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함께 동행하면 향림교회는 지금처럼 길을 찾고 길을 만들고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오레곤에서 환대와 저항의 영성을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찾고 길을 만들고 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향린 식구 모두와 현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